안녕하세요. 드럼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또 아파서 어려워했던 지체들도 있었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도 있었고, 또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일하고 또 수고하고 또 각자의 직장에서 또 수고의 땀방울 흘렸던 우리 지체들, 또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갖기도 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오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으신 줄 믿고요.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중 5번째 환상이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4번째 환상에 이어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이 5번째 환상은 4번째 환상이었던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과 함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기록된 전체 환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환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또 스룹바벨의 사역을 통해서 제2성전이 성공적으로 건축,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천사가 잠자는 스가랴를 깨워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 스가랴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그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과 그릇 가장자리에 달린 7 등잔대를 봅니다. 이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개의 가지로 된 금촛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거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메노라는 성막 안에도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도 있었던 중요한 또 물품이기도 하죠. 선물이기도 했죠. 3절, 또 등잔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2 그루를 봅니다. 6절에서 10절 전반절, 천사는 이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장차 그를 통해 성전이 완공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마음에 영을 부으시고 손에 힘을 더하셔서 그가 모든 회방을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천사는 계속해서 7 등잔과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7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11절에서 14절, 2 감람나무와 2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2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 2가지만 간단히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전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이 등대가 비추는 불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종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그들이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명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다라는 의미인 것인데, 이 등대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온 세상을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빛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등잔대, 순금 등잔대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이 순금 등잔대를 그렇게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별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여전한 죄와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재개하시고 드디어 완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의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7절, 스룹바벨을 통해 큰 산, 즉 장애물이 제거되고 평지가 되고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사람이 칭송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찬미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을 실제로 이루시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릴 때 많고 또 다시 비슷한 죄에 빠져들기 일수인 참으로 민망스러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문나라 중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소망,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극한 기쁨과 감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온 열방 가운데서 높아지시며 하나님 칭송받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별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통로요 도구로 우리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또 몸으로도 준비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토요일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